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마음의 감동이 새로워 고통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시대적인 소외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기도도 생명 쏟아짐처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14장,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현실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함께 통곡하고 아파하는 선지자와 그에 대한 냉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읽어감의 슬픔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레미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복을 구하지도 말고 듣지 아니하겠다는 아픈 호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언약의 저주 그대로 전쟁이 쏟아지기 전에 이미 가뭄이 쏟아져 들어오고 처자식들이 죽어나갈 뿐 아니라 매장할 사람도 없을 만큼의 황폐화된 참상을 내다보며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침묵하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입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무더위를 지내며 크고 작은 질병 안에 신음하고 뜻밖의 이제 코로나로 인한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아픔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침묵하는 거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현실의 고통의 아픔이 분수처럼 솟아오를 때까지 입 다물고 서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탄식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죄악의 그 근원에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쳤던 거지요. 거짓 선지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엄정한 판단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말을 명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말을 심어준 적도 없는 거지. 보내지도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들을 보냈단 말인가?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 반복된 이 선연한 하나님의 징벌의 이야기는 그들이 왜 무너져야만 됐는지, 하나님이 왜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칼이 없고 기근이 없다는 거짓 평강을 전할 때 그들은 달게 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면하였지만 결국은 칼과 기근이 닥칠 때 그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거든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지 않은 말을 전함으로써 사실은 칼과 기근의 재앙에 던져질 것이거든요. 히브리어에 보낸다는 말이 살라흐인데 던져진다는 말이 샬라크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보냄받지 않는 거짓 예언들의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내 동댕이 쳐질 것에 대한 참상이 여기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듣지 말라 반복해서 일깨웠지만 선지자의 말은 외면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 숭배를 따라 나섰다가 심판을 자초하지요. 그 심판의 현실 16절은 차마 읽을 수 없는 참상의 모습, 우리도 6.25 전란을 겪고 그 참상이 뭔지를 알거니와 그 실체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면서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느냐 전쟁을 겪어보셨습니까?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죄에 연루돼서 애꿎은 희생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에서 아우성치는 이 거짓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은 사실이고 사실이어만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악에 대한 저주나 응보가 아닙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눈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을 행하시는 냉혹한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끝내 심판으로 내몰려져가 그 죄의 싹을 거두는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도 애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수도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 사고, 질병, 죽음을 만날 때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물론 선을 행하다가 가신 분들은 배나도 통곡이 쏟아지지만 악을 행하다가 악으로 진멸하는 사람들의 삶 안에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도 사람처럼 심판 앞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긍휼의 공감대가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의 이해 통합에 이제 눈물 나는 기도가 19절부터 드려집니다. 쉬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면 아름다울 것인데요. 주께서 정녕 유다를 버리십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내 버리십니까?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규 앞에 하나님도 눈물 쏟지만 심판의 시너리오는 이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쓰라린 그 심판의 포로 기간이 지나며 사실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백성을 쫓아내므로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겁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어가며 그 눈물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땅끝까지 흩으셨지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면 땅끝에서부터 모으실 것이라고요. 누가 돌아옵니까? 내가죠, 내가. 내가 돌아오고 내가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아버지 내 얼굴을 봐서라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느헤미야 1장의 기도죠. 여러분 헛된 환상에 젖었다가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예언이 눈앞에 참담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자 마음 아파 뒹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건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에 참여하지 아니할 겁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을 거거든요. 구원말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참상 앞에 친일파 논쟁을 하지만 사대부 가문의 귀족들은 얼마나 책임의식을 느꼈을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여호와여 정녕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억나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쏟아내고 있는 절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